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영화나 연극 또는 드라마를 보면서 크게 감명을 받아서 아주 오랜 후에까지도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장면들을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독서를 하면서 매우 크게 감동을 받았거나 후에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 있으신가요? 나는 오늘 내가 진리를 하면서 독서를 하다가 매우 크게 감명을 받았던 눈물을 글썽이며 한참 멈추어서 멍하게 있었던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여 가끔 머리에 스쳐가곤 하는 머리에서 회상되곤 하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둘을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그중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감옥에서 지내다가 간수가 넘겨주는 사약을 받아서 스스로 마시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과 관련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석가 부처가 출가한 후에 득도를 한 지 오랜만에 아버지를 뵙고 그동안에 있었던 삶에 대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너는 진정으로 깨달았구나, 내가 왕이다 라며 자식에게 왕자를 권했다는 그런 사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마시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과 관련된 것인데요. 물론 여러분은 크리톤이나 소크라테스 관련 다른 책들에서 이 내용을 이미 읽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만은, 당시에 기존의 전통적인 신을 무시하고 새로운 신을 주장하면서 또한 거리에서 청년들에게 영혼을 일깨우도록 새로운 진리를 주창하면서, 그런데 사회를 혼란시킨다는 그런 제목으로 법정에 회부되어서 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는 그 주 내용은 소크라테스 변명이라는 그런 제목하에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내 자신을 알라 라는 그런 대목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재판에서 당시 돈으로 30단위 벌금도 자기에게는 그러한 돈이 없고 그 돈을 낼 의사도 없다 라는 식으로 부정을 하면서 재판관들에게 도리어 네 자신을 아느냐 하는 식으로 변명을 하다가 사약 선고를 받는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만은, 그래서 감옥에서 지내는 중에, 그런데 결코 조금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제자 크리톤이 스승은 결코 죽을 죄가 아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도 죽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농장을 팔아서 저 간수를 매수할 수 있으니 탈옥을 하자,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해서 살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래도 단 한마디의 그러한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오직 죽은 후 영혼과 관련해서 진리만을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간수가 들여온 그런 사약을 받아서 스스로 마시고 감옥 내에 왔다 갔다 걷다가 발부터 무거워지고 머리가 둔해지고 몸이 굳어지자 누워서 서서히 눈을 감아가면서 죽어가는, 그러면서도 영혼에 대한 이야기,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하는, 죽어가는 눈꺼풀을 그리톤이 쓸어내리며 눈을 감게 해주는 그런 장면. 나는 이 장면에서 한참 눈물을 글썽이면서 있었습니다. 진리를 하는 사람은 결코 비겁하지도 추악하지도 않고 구차스럽지도 않고 육체적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믿으면서 초연하게 스스로 사약을 받아서 마시면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진리만을 이야기하다가 가는, 그래서 육체는 그저 깨달음의 수단이고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구나,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둘째 이야기, 석가 부처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석가 부처가 출가해서 득도를 한 후에 오랜만에 부친을 뵙고 네가 왕이다 라는 말을 들은 그런 이야기 관련된 것입니다. 아함경과 몇 불경들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역시 나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은 나는 어느 종교에 속하지도 않고 불교인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수행을 하면서 불교 지역에서 많이 있었고 불교에서 이용하는 좌선이니 명상이니 고행 이런 것들을 같이 했던 그런 경험상으로 해서 불교와 아주 가까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네팔의 불교 4대 성지 중에 하나인 제1의 성지인 룸비니에서 여러 번 지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한 번 지내는데 아주 길게 있지는 않고요. 히말라야 깊은 데 있다가 나와서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불교에는 4대 성지가 있다는 거. 석가 부처가 태어난 곳, 득도한 곳, 설파한 곳, 임종한 곳, 이라는 곳을 4대 성지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 태어난 곳, 이곳은 룸비니이고요. 룸비니는 현재 네팔에 속해 있고요. 나머지 세 곳은 인도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그런 룸비니에서 여러 번 지냈었는데, 한 번은 석가 부처가 출가하기 전에 살았던 부친이 왕으로서 지내던 그런 성이 카피라 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이 교통으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어렵고요. 물론 차가 있으면 좀 차를 렌트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자전거를 빌려서 7, 8시간을 타고 가서 다 무너지고 외부 성곽, 벽돌만 좀 남아있는, 그러면서 풀로 우거져 덮여있는 그 안내원이 혼자 밖에서 이따가 관광객이 오면은 안내하면서 소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7, 8시간을 타고 가서 도착해서 그 안내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4대 문, 동서남북의 문은 흔적이 있었고요. 그 4대 문을 거치면서 안내문을 안내하신 분의 설명은 석가부처가 그 성 내에서만 있으면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죠. 완전히 호화로운 죽고 삶도 느끼지 못하고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고통 고뇌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왕궁 내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은 룸비니이고요. 그 모친이 태키가 있어서 친정으로 석가를 나러 가다가 중도에서 룸비니에서 낳게 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모친은 죽게 되고 석가부처는 왕궁으로 와서 그 이모의 보살핌 하에 크게 되는데 29세에 출가를 하게 됐죠. 그 출가하기 바로 전에 우연히 그 4대 문, 동서남북 문을 나와보니 멀리 상여가 나가고 또 늙은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걸어가고 있고, 또 한 문에는 거라지라고 하나요? 손을 벌리고 구걸을 하고 있고, 또 병든 사람이 지나가고, 이러한 생사 고락의 네 광경을 목도를 하고서 출가를 결심해서 이제 득도 과정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 성곽, 다 무너진 성곽과 하대문 그런 광경이 그대로 머리에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성지나 또는 어떤 문화재로서 관광객의 관광 장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정부에, 지방정부, 중앙정부 돈이 없어서 전혀 개발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석가부처가 6년간, 출가한 후 6년간 보리수 나무 밑에서 좌선 명상을 하면서, 그리고 탁발을 하면서 득도를 한 후에 지나치게 먹지 않고 득도에만 몰두해서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지나가는 노인네들한테 발견이 돼서 우유에 곡식을 넣은 그런 죽으로 해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 깨달음에 부족함이 있어서 있는 듯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조라는 그런 깨우침을 받고 합쳐서 12년 만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설파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과정에 부친이 신하들을 보내서 탐문하면서 찾아내서 이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만은,
돌아가지 않고 설파를 하고 다니던 중 그 왕가에 가까이 오는 그런 때가 있어서 이때야말로 이제 부친을 뵈야 되겠구나,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들어가서 그 부친으로부터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꾸지람을 받는지 또는 호된 추궁을 받는지 또는 안타까운 그런 부모로서의 심정만을 듣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밖에서 지냈던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진리에 대한 그런 27가지인가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예로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궁녀들이 금 세수대야에 떠다주는 물로 세수도 하고 때로는 목욕도 했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했으며, 또 식사는 신하들과 이러한 음식들로 진수성찬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을 텐데, 밖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지냈는지 확보를 해서 지냈다는. 그리고 밤에는 궁에서 지내면은 그물이 든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었는데, 잠은 어떻게 잤느냐고 물으니 말은 갈대 깔고 하루 4시간 정도 잤다, 이런 답을 하고, 그런 일상적인 대화가 질문, 질의응답이 있고 나서 이제 진리에 관한 기쁨과 화남과 슬픔과 즐거움, 소위 희로 애락, 왜 인간은 살면서 그런 희로 애락을 겪는가, 그런 질문을 포함해서 어찌 인간에게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가 있는지 하는 그런 문제까지 질문을 받고 그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인과 관계적 그 인연에 의해서 풀어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대답을 하고 나니 부친이 감동을 하면서 너는 진정으로 깨달은 자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왕자에 앉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왕자에서 일어나서 내려와서 자식에게 그 왕자에 앉도록 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진정으로 왕이라고 하는, 그저 혈연의 부자 관계 그보다도, 또는 자기의 현실적 왕 그보다도 진리를 우선해 놓는, 그러면서 진리를 깨달은 자를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는 그 부친과 석가부처, 그 대목에서 너무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사랑의 진리를 전파하다가 제자 유다의 고발에 의해서 아마 로마 식민 권력자들의 꼬임이 있었다고 들립니다마는, 그리고 사회 혼란 제목으로 재판에 붙여져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척 큰 안타까움과 슬픔, 진리에 대한
가래를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같은 맥락에 있겠지요. 나는 어느 종교를 믿는 종교인도 아니고 종교 신자도 아니고 단지 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인류 역사에서 훌륭했던 성인들, 선각자들, 선지인들, 그들의 깨달음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저없이 어떤 경계를 두지 않고 그 훌륭한 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간디에게서도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성인들이 태어나고 살았다는 것은 가능한 한 가보려고 했었고, 지금도 자꾸 생각납니다. 기회만 주어지면은 인류의 스승이었던 성인들, 그 성인들을 인류들이 제 유치해 놓아야 되고,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훌륭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추앙을 하는, 존경을 하는 전체 인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성지로 만들면서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재, 자연환경 보호하겠다고 지정을 해서 보호활동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에 큰 만족은 못하고요. 훌륭했던 인류 스승들, 태어나고 살았던, 진리를 설파했던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인류가 깨우침을 받고 이러한 운동이 전 인류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그런 기회, 능력이 있으면 했으면 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인류에서 훌륭했던 성인들 어느 분도 전체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서 설파한 그런 분은 없다고 보고요.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훌륭하면 훌륭함대로 정도에 따라서 평가하면서, 평가는 아닙니다만 받아들이면서 보다 큰 진리를 완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았던 두 가지 일을 소개해드리려 했는데 좀 적다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